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2번 문제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모르시 각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렇죠? 예. 거룩하고 네. 그 다음에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지금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거룩한다는 말,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나누었잖아요. 거룩하다는 거, 성도라는 말은 분별되었다는 거죠. 분별. 거룩한 것은 분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된다는 이 지금 거룩하여지고라고 지금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늘 분별되어지는 것은 늘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분별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그냥 이제 오늘날 세상 교회 가보면은 뭐 어떤 교회는 주여 주여 삼창하고 뭐 그거 부르면서 뭐 예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냥 뭐 부흥회 하면은 그냥 손들 그냥 뭐 주님 뭐 이름 부르고 그런 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부른다는 것은 베이비가 엄마를 부르면 왜 불러요? 필요하잖아요.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필요하다.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다락방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성전이다. 그거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기다, 저기다. 다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 진리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의 위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 나와서 집에서 예배 몇 사람 모여서 시작하다가 조금 더 모여지면은 전세로 나가면은 자기 건물 가지는 거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근데 참 교회에서는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헌금하고 이러면은 참 진짜 이 행전님 말씀대로 돈 뽑아내는 재주가 참 탁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돈을 헌금하게 만들잖아요. 그 멋져서 막 자랑하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심이잖아요. 종교심을 키워가지고 현금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것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번 문제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사매자매 혹시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평강이다? 예. 이쁘게 입으셨어요. 네,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은혜는 높으신 임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옛죄를 씻기시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옛죄를 씻김을 받으면 나한테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우리는 나의 어떤 혼적인 생각이 점차적으로 처리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화하여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평강이 점점점 임하는 것으로 예. 보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예. 드릴까요?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거 바울 형제님 우리 준영 형제 말씀은 제가 조금 더 거기서 말씀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로 들어가서 종교 안에서 어느 정도의 주님을 헌신하다 보면은 종교 안에서 이제 때가 차면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거기서 빼내심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전도를 받음으로 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 진리 맛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양육을 받아서 혼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언변을 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이 준비된 자가 이제 택하심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다 사랑을 받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인도자라든가 전도자들로 택하심을 받는 과정이 있는 걸로 또 전 조금 그렇게 예, 봤습니다. 잘 보셨죠? 예. 또, 여기까지입니다. 예, 준행경님, 예, 예, 저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제일 이제 잘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에 그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저도 사실 평안이라는 단어나 뭐 은혜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쓰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감성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평강이 없는 상태가 무엇일까를 먼저 궁금하게 해요. 평강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강과 평안이 없는 상태가 뭔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근심하고 뭘 두려워하는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잃는 것, 자신의 스승을 잃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되게 우리 근심이고 두렵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되게 두려웠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니까 두렵고 근심거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영적 사망 상태가 우리에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나눌 때 나눴던 것처럼 그때 왜 사람들이 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거의 종노릇한 죽음, 사망이 바로 평안과 평강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보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즉 우리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하나 된 상태,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우리에게 평안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끼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까 삼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강과 평안이란 바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 이것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우리 지체들 없어요? 예. 자, 은혜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볼 때 막 세상 교계 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냥 뭐가 잘 돼. 내 주변에 뭔가 일이 잘 되면은 아, 은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운전을 잘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참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왔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삶에서 좀 더 내가 좀 잘해서 얻어진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정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정의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은혜를 갖다가 정말 참 은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구속사와 관련이 되는 단어예요. 구속사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그걸 거듭나고 하는 이런 건 다 은혜잖아요. 예,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건 다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참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은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참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왔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리적인 감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얻어지는 그 계시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계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뭐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뭐든지 은혜도 그렇고 다 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세뇌가 돼버리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평화,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평강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아까 형제님 지적한 듯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을 때 그 불안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으로 인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그렇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평화와 평안, 평화와 평안,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또 평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평강이라는 그 의미가 좀 더 넓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4절이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3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참 즐겨 쓰는 말이에요. 선지서를 쓸 때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로마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지 고린도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5절에 갑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모든 언변을 갖다가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인자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바울의 전구로 고린도 사람들은 참 로고스의 말씀과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은 곧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 외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것이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우리는 인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도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도 우리는 양면으로 풍족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족이라는 말은 뭐 넓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의미,
레마의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질적인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겠죠.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죠. 이게 진짜 은혜 맞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이게 세워진다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게 견고하게 세워지지가 못하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성, 그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보면은 답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중에는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자, 7절에 갑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말인데 나타난다는 말은 영으로 계시된다는 이야기겠죠. 영으로 계시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자, 너희가 모든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전한 그런 증거로 인해서 맺어진 모든 신앙의 열매겠죠. 그런 것이 은사다 그러는데, 그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아는 은사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깨달음으로 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풍성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영으로 계시된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봉사도 했었죠. 근데 그 봉사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당연히 종교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은사 가운데 그런 봉사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똑같은 봉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육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깨달음으로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또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8절을 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4번 마지막 문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 죽는 날도 있죠. 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 날이겠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까? 많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저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책망이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의 말은 이제 그 뒤에 말씀 같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글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 증인의 삶을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강하게 이 말씀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뭐 거기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섬김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자로 그렇죠. 세워지지 않을까. 그 당연히 책망받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어떤 말로 책망을 하실까 하는 문제예요. 어떤 교회 생활을 해왔느냐. 그렇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야, 니 뭐 했어? 이렇게 캐묻겠어요? 어디로부터 왔어? 네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 네가 어떤 교회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지금 묻으신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있으면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했냐,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봉사 많이 했냐, 헌금 많이 했냐, 선교도 네가 다녀봤냐, 그런 질문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실 거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교회 생활을 내가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백을 사람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교도 매년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그렇죠. 너는 불법을 행한 거였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떠나가란다는 말은 뭐예요? 바깥 어두움에 내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가 책망받게 되면은 바깥 어두움에 벌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가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자라는 말이죠. 이 교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번에 한국에 그 경명한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게 말이 안 통해. 교제가 안 돼. 정말 답답죠? 불통. 진짜 불통이죠, 불통.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서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자, 이런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그런 자로 참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 예쁘다가 아니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아이고 이거 그 안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미쁘신 하나님. 예, 영어로는 faithful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신실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믿을만하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미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쁘기도 하죠.
이 뿌자가 있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름다울 밑자. 아름다울 밑자, 예쁘다 뿌자. 아이고 해석도 참 잘하시네. 아 이게 미쁘다는 말이 옛날에도 많이 다뤘어요. 우리 페이스북을 한 얼마나. 하면 아무래도 이쁘죠. 이쁘죠. 자, 화장을 잘하고. 해수구자. 그 지금 다 이쁘게 해갖고 와요. 그냥 화장 진하게 해갖고 오고. 그 나도 화장을 그게 할까? 이쁜가?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다. 이 말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사면장님, 조금 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이 여러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를 하면은 경고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지체들이 다 은사들이 있잖아요. 유영재님은 가르치는 은사, 우리 수전자매님은 돕는 은사, 또 다른 지체들은 뭐 여러 가지로 서로 도와서 교회 지체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임하시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 안으로. 근데 나타나실 때는 임하시는 것이 끝나면은 이제 천년왕국 시점에 나타나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뭐 10명이 10명 하나가 다 서로 몸으로 엮어져서 하나가 될 때에 은사들을 서로 각자가 발휘할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faithfulness, 견고한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 오심을 나타나심으로 기다리게 되지 않는가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맞죠. 교회는 성도들의 그 단체적인 표현이죠. 교회라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표현이고 그날에 참 단체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또 예, 저도 잠깐 뭐 추가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절을 나눌 때 유진님께서 교제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왜냐면 이제 7절에 지금 나누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또 이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냥 짧게 읽으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착한 일, 뭐 선한 일 이런 뜻인데 그게 뭐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사실 구원이잖아요. 저희 이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도록 이 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 구원의 영어로는 author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구원을 이제 쓴 그런 원작자로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섰는다라고 한 건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책망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 교제를 할 때는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 교제가 깊어지지가 않죠. 그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내가 천연적인 옛사람의 내 생각, 내 혼생명에 속한 것들을 다 이제 지워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뀌어가야만 이렇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나의 옳음, 혹은 나의 선함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그냥 생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면 이렇게 주님이 너 왜 나를 아직도 잘 모르니? 왜 나랑 친할 수가 없니?라고 음, 책망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예.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눕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형제님 혹시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말씀에는 뭐 내가 그 참여를 안 해도 우리 지체들이 충분히 아주 참 은혜롭게 잘들 그걸 잘 하시고 계셔서 서울교회도 그러고 다른 그 오산도 그러고 모든 지체들이 지금 열심히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형제님, 잠깐만, 안 들려요. 소리 목소리 조금, 좀 크게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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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국 모임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모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질서도 있고 모든 지체들이 좀 자유롭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은 좀 여러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다 잘 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메모를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좀 간략하게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족을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 바울 사도도 하는 어떤 말을 보면 굉장히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아마 그 교회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바울 사도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들 말하고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존중하죠. 신학 그 세속교계 신학교에서도 그런 면도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에 관한 성경의 그 개념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유형제님은 너무 요약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서, 이게 많은 논란들이 있는 문제라, 이걸 조금 증거를 하고 싶어요.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니까. 이게 사도라는 말이 단수로 나올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사도도 보냈고 70사도도 보내셨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다 사도라는 것이 뒤에 S를 붙여서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이게 단수냐 복수냐라는 것은 이게 그 성경 읽을 때는 그걸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되겠고, 인자 예수께서 사도들을 파송을 하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11사도를 또 보내셨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열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이제 거기서부터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 예수님이 12제자와 70제자를 보낸 것, 그 다음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11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 이미 우리는 했는데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보낸,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아버지가 보냈을 때 예수님, 인자 예수가 보냈을 때 사도들, 성령이 또 사도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한 거, 이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나와요. 이게 바나바도 그 사도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받아먹게 하시고 또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또 나아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라고 또 보내셔요. 근데 요한은 인자 예수의 보내심도 받았고 성령의 보내심도 받았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추수꾼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죠. 사무엘에게 1번 받았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1번 받았고 헤브론 장로들에게 1번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1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예도 있고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다. 그건 기본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그 때는 사도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증인들. 그러니까 사도라는 용어나 증인이라는 용어는 단어 자체는 그 발음 음으로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증인이라는 말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는 거고 사도라는 말도 그게 온전히 들여진 자라는 뜻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뜻이고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사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좁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는 사도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말을 했다. 증인들은 전부 복수예요. 단수가 없어요. 단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영재님이 질문을 했고, 우리 지체들이 그 견해를 피력은 잘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사전적인 그 의미를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의미죠. 그 은혜라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행이라고 하는 용어, 이걸 이제
그 동사형으로는 하나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인데 신약 성경은 카리스라고 그러죠. 이, 이 카리스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히라버인데 뭐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지금 오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카리스라는 용어 헨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높은 자가 아랫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더 낮은 위치로 무릎을 꿇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뭐,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지구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 죄인의 수준으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영광을 떠나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구하신 분이 죄인의 수준까지 낮춰진 것. 즉,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극히 높은 자가 아주 천박하고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개념이. 그리고 이제 의미상으로는 뭐 이제 그 사전적인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죄인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죠. 영접을 해야죠. 이게 그 은혜와 믿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은혜고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죠. 우리도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다 이제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주 안에 주의 품이라는 말이 있는 그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린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가슴으로 이렇게 안는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뜻이에요. 안긴 아버지나 어머니의 품에 가슴에 안긴 아기는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거죠.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그 가슴에 안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 학문적인 그런 사전적인 뜻을 이제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경험상으로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 그게 가장 평강한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데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4가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사도라고 하는 개념, 사도가 최종적으로는 증인이라는 그런 개념과 같은 동의어다라는 거,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뜻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자.